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창조 일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천사들까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또 목적에 맞게 유지해 가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주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섭리교리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과 사람과 우주와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이론을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신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신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세상이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또 활동할 원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움직이기에 신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있는 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신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구속 역사의 전체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섭리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교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내딛는 삶의 걸음마다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또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믿는 신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죄와 악이 범람해서 때로는 그 죄와 악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그 상황을 만나더라도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죄와 악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다음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벨직 신앙고백서 14망 사망의 첫 번째 문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망의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버려두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려두거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서거나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만물이 존재하고 활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었죠. 그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응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만물을 붙들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내팽개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하나님을 비슷하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섭리는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에 따라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과 보존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입기운으로 만상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생명이 있고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지식과 정서, 의지와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 기자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또 믿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까요? 심지어 이방에 있는 시인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하는 중에 이방 시인의 글을 인용한 부분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이것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으신 만물과 우주와 역사를 우연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벨직 신앙고백서 13장의 네 번째 문장,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네 번째 문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겸손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배우면서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3항은 우리에게 최고의 겸손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교리만큼 믿음이 필요한 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교리는 창조교리만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분이시며 이 섭리 안에 창조와 통치와 보존과 협력이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들은 타락한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 또는 우리를 죄 짓게 만드시는 죄의 책임자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섭리교리에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 13항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 죄를 만드시는 분이나 죄의 책임자가 아니십니다. 그 증거는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마귀들과 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정하고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나 욥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기의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욥과 달리 타락한 죄인은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욥의 일을 보면서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허락하셔가지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도 죄의 책임자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섭리적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그 강팍한 마음을 먹은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그 죄의 책임은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교만하고 패역한 민족이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아수르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또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사용하셔서 섭리하십니다.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꽤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계가 뚜렷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13항이 섭리 교리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대해 과도한 호기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것을 깊게 연구하되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예정을 받았고 누구는 유기를 받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건가 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발휘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철학과 사변과 또 헛된 망상을 낳을 것입니다. 또 심하게는 이단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돌리시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벨직 신앙고백서 13항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능력 아래 두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으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 브레는 13항 마지막 문장에서 또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학파는 주전 3세기경의 헬라 철학자로 시작한 에피쿠로스로 시작한 그 학파인데요. 그는 신들이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태평하게 세월이나 보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할 일은 섭리나 운명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이 우연에 달려 있으니 그저 인생을 스스로 알아서 즐기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는 모든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학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장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도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천사도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큼 신자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천사와 사탄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획에 따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성경의 증거를 굳게 믿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개인과 시간과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연에 결코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탄할 때도 역경에 처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리거나 물질적인 궁핍에 시달리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칼빈이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곧바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서 인내와 마음의 평안을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요셉이 형들의 배신에 그저 복수심으로 불탔다면 절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좋고 명예도 얻고 또 권력도 있다면 우리가 잘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최고의 겸손과 경외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전에 인용했던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치게 되면 그는 이전에 자신을 짓누르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은 물론이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 운명이라는 관념을 끔찍하게 여기던 것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권세로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권위와 뜻으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지혜로 주관하심으로 그분의 결정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 있고 또한 천사들의 보살핌에 맡겨져 있으므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면 물도 불도 칼도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충만히 누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평안을 또 위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